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노아가 수리께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노아의 이야기, 특히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란 무엇이라고 저에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특히 유혹과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또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죠.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문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편한지, 또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방법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다 어느 정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어렵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그 명령을 하신 것이지 쉽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예언자 한 사람이 소돔에 갔습니다. 그는 성문 앞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대요.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외쳤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래도 그는 날마다 그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딱해 보였던지 어느 순진한 꼬마가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그렇게 헛수고하고 계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예언자가 얘기했대요.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나 스스로 여기에서 외치고 있는 거란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걸 인정하면서, 근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몸부림, 이 예언자가 소돔이라고 하는,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소돔 앞에 가서 음란함을 버리고 돌아오십시오라고 외치는 어떤 그런 몸부림, 나 스스로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쉽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라도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심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37절에서부터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때로는 딱히 구별된 것 없이 구별된 모습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한 가지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그 확신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쩌면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기둥 하나를 세워두고 사는 것이다. 그 기둥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흔들릴 것 같지만, 쓰러질 것 같지만 그 기둥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포기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소돔 앞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예언자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좁은 문을 선택하며 갔던 사람,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기둥 하나를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죠. 타락하고 폭력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으로서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순종함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에도 자신 안에 내가 지금 이 짓을 하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계속 한 번씩 올라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한 번씩 올라오는 그 불신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겨내고 꿋꿋하게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약속 붙잡고 끝까지 그 순종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노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겠죠. 결코 쉬운 시간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세워주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그 무지개를 말씀하실 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구름 가운데 그 무지개를 볼 수 없게 하는 구름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시험하게 하는, 또 어렵게 되는, 혹은 구름이 몰려올 때 다시 한번 그 홍수 사건과 비 내리는 것들을 상상했을 그 노아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와 같은 어떤 그런 구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너가 그렇게 그냥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구름 속에 있는 그 무지개를 바라봐라. 내가 그 무지개를 통해서 너와 약속하지 않았냐. 너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까지 연결되어집니다.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에 의해서, 일방적인 언약에 의해서 이제부터는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9장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노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다시 시작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도 없다가 8명의 가족으로 다시 리셋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세상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는 강력한 약속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보려는 것입니다. 노아로부터 2가지를 생각해보고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2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말씀의 순서대로 아들들 노아 그리고 아들들 노아 이렇게 순서로 함께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아멘. 자, 이 18절의 말씀이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갈 때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었고 방주에서 나올 때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언약을 약속하실 때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18절에도 여전히 노아의 아들들이라고 나오지만 셈과 함과 야벳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특별히 이 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나안의 조상이었다라고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셈, 함, 야벳의 이름이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앞에서도 등장했었지만 그러나 이전에는 이름만 나왔다면 이제는 이름에 의해서 또 그 이름에 합당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다 동일하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이름으로 불렸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제 딸 유나 아빠로 불리고 있습니다. 삶의 시작이 부모님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부모님의 보호를 벗어나서 어느 순간 독립하는 순간이 있고 이제는 제 딸의 그늘막, 제 딸을 보호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누군가의 그늘막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보면 이에 따라서 내가 감당하는 그 책임의 무게, 삶의 무게도 점점 더 무거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삶을 살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다. 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다시금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퍼져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시작의 그 중심에 이들이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전까지는 노아의 아들 혹은 노아 아들들 중에 한 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셈은 어떤 삶을 살았고 함은 가나안의 조상인데 어떤 행동을 했고 야벳은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실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실까? 여러분을 아는 다른 어떤 누군가는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름 2글자 혹은 3글자 혹은 4글자 어쨌든 있을 텐데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그 이름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그 이름 그 사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딱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생각부터 먼저 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저 여러분들이 되면 어떨까. 여러분의 이름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사람,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 앞에서 치열하게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노아의 모습을 볼 텐데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아멘. 자, 노아는 홍수 이후에 땅을 다시 일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포도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땅을 일구는 사람이었고 가인도 땅을 일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을 일구었다라는 그 표현 자체는 그다지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왜 포도나무를 심었는지까지는 잘 알지 못하겠는데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잘 자랐다는 거죠. 그 포도가 열렸고 포도를 잘 따서 먹었고 그리고 포도주도 마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지내는 곳 아마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그 지명 자체가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고 특별히 마실 물이 마땅치 않죠. 그렇게 해서 발달하게 된 게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보다 더 흔한 것이 포도주지요. 사실은 노아가 그때 당시에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 번 양보해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문에 보면 포도주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아가 포도주의 존재를 모르고 어쩌다 우연히 먹다가 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죠. 어떤 포도주인지 노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어쩌면 노아가 자주 마시던 그 포도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도 노아는 습관적으로 어쩌면 이 포도주에 많이 취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노아는 왜 포도주에 심취할 수밖에 없었는가 혹은 심취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으면서 살아갔던 노아지 않습니까? 근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삶이 생각보다는 녹록지 않았을 수 있어요. 방주에서 나왔는데 땅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그러니까 육식을 허락하신 데는 이전까지는 풀만 먹게 하셨는데, 근데 그 이후부터 육식이 허락된 그 이유는 어쩌면 물론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였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땅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방주에서 나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럼 동물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서 손질해야 되잖아요. 계속 피를 흘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겠죠. 그리고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보며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노아 가운데 그 트라우마가 완전히 딱 깨끗하게 씻겨졌을까? 그거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는 없죠. 세차게 비가 올 때 노아로 달려들었던 사람들의 외침이 귓가에 계속 들렸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죽음이 생각났을 수도 있고, 방주 안에서의 시간들이 쉽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생각날 수 있죠. 노아에게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갔지만 그 약속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찾아오는 믿음과 삶의 괴리 가운데에서 포도주가 노아에게 위안이 됐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정을 아세요? 내가 삶으로 어떻게 참 이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을 찾기보다 주를 찾게 되는 그때의 기분도 여러분 웃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노아가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포도주를 계속 찾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그 삶이 반복됐던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포도주를 먹고 취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받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받지 않은 것처럼, 그 약속을 잊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태도,
그 가운데 하나의 장치가 포도주였던 것이죠. 우리는 노아의 모습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신앙의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현재의 치열함이 없으면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현재가 아닌 과거의 은혜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어느 순간 희미해져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의가 아닌 죄에 함몰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기억하며 붙드는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의 뜨거움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흘러가는 대로 그것을 놔두지 말고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죄를 거스르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인데요. 우리 22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아멘. 자, 노아는 언약을 받고 그 이후의 삶에서 죄 가운데 치열한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다 죽는 상황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었던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이 그 노아의 삶과 노아의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21절에 가서 보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으니까 그렇게까지 그거 자체가 벌거벗고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자신의 행동을 보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는 이들의 행동은 극명하게 다르죠. 함은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말했고, 셈과 야벳은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고 덮어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했든지 상관없이 노아가 벌거벗고 있지 않았다면,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면 사실은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함은 저주를 받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제 주변의 사람들, 교역자들,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에 그 많은 시간을 누군가의 허물을 이야기하는데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정작 그 당사자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 없는 자리에서는 얘기들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게 비밀인데 요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교회의 특성상 비밀인데 나중 가서 보면 다 알아요. 그 비밀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다 이야기해요. 물론 때로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흉보일 때 오는 쾌감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쾌감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그 쾌감을 압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행동의 결과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어요. 사실 이건 노아가 잘못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사실 노아의 잘못인데 거기다가 왜 함, 그리고 함의 자녀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지요. 어려운 문제죠. 온전히 딱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죠. 그럼에도 한 가지 답을 추론해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만 받은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 민족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노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그 현장 가운데서 그 범죄의 모습을 이렇게 여기저기 떠벌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그 죄와 그 허물을 덮어주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함의했던 것처럼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저기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게 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조용히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후로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험담한다거나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그분에게 허물을 그 사람에게 너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자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소나트를 하나 날려주면 저 사람이 현수 형제님이 저에 대해서 어딘가에서 욕한다면 저분에게 소나트를 하나 날려서 하지 마라 사랑해주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네. 저도 그 부분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노력할 텐데 우리 모두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문화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수리께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를 대하는 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짓는 죄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는데 그 결과가 자신에게만 있지 않고 아들들 더 나아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노아는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은 아들 그 함을 저주합니다. 특별히 그 함을 저주하면서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아마도 왜 그렇게 했을까? 함을 저주하는 것보다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이 어쩌면 아버지인 함에게 있어서 더 큰 어떤 그런 힘듦으로 혹은 고난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딸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함도 아마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함은 아버지로서의 그런 마음들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한 가지의 생각은 가나안의 후손, 우리 함의 아들 막내 아들 가나안,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추후에 다윗 시대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가나안 후손들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의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 나중에 다윗의 시대에 가서 볼 때 그 가나안 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이름들이 그 족보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다, 예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함이 범죄하게 되고 함의 자손들, 특히 가나안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반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잘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누군가의 하나님,
나중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식의 표현들은 나오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딱 넘어가는 이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은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에 있어서 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가 흘러간다는, 믿음의 족보가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셈을 주목하시고 이제 셈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된다고 나와요. 특별히 야벳을 크게 일으키신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야벳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선택을 받은 셈의 자손이 있고 이 야벳의 자손은 온 땅에 퍼져 살지만 셈의 장막 안에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셈의 장막 안에 살게 되는 야벳 자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셈의 자손들이 있는가 하면 선택을 받았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도 셈의 장막, 셈의 족보, 셈의 장막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 그것은 이후에 가서 보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셈의 장막, 하나님의 그 족보 안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주의 통로도 있었죠. 그러나 복음의 통로도 있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과 같은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셈, 야벳과 같은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결단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죄의 모습, 그 죄의 모습, 죄의 결단 하나가 누군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 드렸었는데, 소돔 앞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치열하게 붙들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범죄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이후의 후손들까지도 저주를 받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그 누구보다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노아는 특별히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방주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목숨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의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한 번 더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러나 그 노아도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웃리치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아웃리치에서 경험한 은혜들이 많이 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채워짐이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그런 믿음의 상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은 그 뜨거움도 어느 순간 흔적 없이 냉랭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붙드는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죄의 모습 가운데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가운데로 치열하고 계속해서 그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 이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름에 걸맞는 이름값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앞에서 치열하게 씨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기보다 그 사람의 허물을 감추어주고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생각보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죄를 가지고 씨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함몰되거나 죄의 자리 가운데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그런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과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씨름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위하여 하나님 더욱더 죄 가운데 온전히 씨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하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힘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사람 하나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기쁨을 다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십시오. 아버지 붙잡아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치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만나와 같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갈렙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